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매 순간마다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숨을 쉬고 걸어가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제 달려갈 모든 길도 주의 말씀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달려가는 언약의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맡기며 주의 뜻대로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제목으로 한번 인사드릴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길이 됩니다. 그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한 번은 그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딱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인데 보통은 그 담임 목사님들이 주일날 2부 예배 강단은 특별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한 번은 그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장로님께 2부 강단에 간증하도록 맡긴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제 평생에도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제 그 이분이 누구냐면 아마 들으시면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70년대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죠. 트윈폴리오라고. 모르시네요. 다 그냥 오직 복음, 오직 예배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셔서 이제 트윈폴리오라는 가수를 아마 가수 이름을 대면 잘 아실 거예요. 송창식, 그렇죠? 뭐 김세환. 그다음에 또 한 명이 윤형주 씨입니다.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한 팀으로 된 트윈폴리오라는 이런 팀이 있는데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워낙 잘 나가는 가수였으니까요. 뭐 윤형주 씨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경희대 한의대를 다니다가 가수하는 바람에 뭐 집안에서는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는 거의 지금의 BTS만큼 비슷한,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도 알려져 있는 그런 가수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윤영주 씨가 이제 마약을 하게 됩니다.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가게 돼서 사실은 본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됐죠. 만나게 됐는데 아마 그분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아마 권사님이었던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히려 그 마약 사건이 사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이름만 알면 잘하는 교회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에 연예인 한 명이 자살을 했죠.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마약을 한다고 다 생을 마감하진 않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마약도 물론 문제긴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려움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반드시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실은 그게 무너지는 첩경이 되죠.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냐. 거기에서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저 주변에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있었을 텐데 꽤 오랫동안 경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누군가 좀 복음을 전해줬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줬으면, 그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녀도 있고요. 아들이 둘이나 있고 첫째 아들이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부인도 오랫동안 무명으로 있다가 올해 들어서 사실은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뭐 이전부터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은 다 아셨지만 참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모든 것은
길이 됩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시대 앞에 중요한 응답을 받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나거나 힘이 있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아니면 대단하거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시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다 다른데 공통점이 딱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이 수료 예배잖아요. 수료 예배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한다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다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구나 라고 딱 떠오른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처음 만나셨을 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아무 배경 없고 능력 없는 저기 이스라엘에서도 저기 구석진 시골에 있는 갈릴리 출신의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세계복음화할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세계복음화 하려면 너희들 언어도 좀 공부하고 좀 가방도 좀 길게 하고 능력도 좀 키우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러면 전도도 하고 귀신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많은 응답과 증거를 말씀대로 보여주시고 이 3년 동안을 완전히 함께 하셨죠. 24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떠나는 순간에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단 1초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시작도 함께, 과정도 함께, 마무리도 함께. 예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딱 한 번 설교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하시겠구나.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잘 될 거야. 네가 하는 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입니다. 참고로 이사야는 별명이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많이 말한 이 성경이에요. 특별히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망할 거야. 이 얘기를 39장까지 합니다. 너희 앞으로 지금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않으면 망해. 곧 망해. 이거를 39장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을 얘기합니다. 회복. 이제 오늘 본 43장 그 회복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이사야 4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은 앞으로 너 잘 될 거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너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잘해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가 풀무불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는 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3절에 얘기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야. 그렇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은 그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약속할 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처음 하신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나야. 나. 내가 너의 구원자야.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잘 될 거야가 아니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도받는, 사실은 이 비밀을 우리는 복음을 누린다 이렇게 합니다. 복음을 누린다. 아니 난 복음 가졌는데 왜 안 돼요? 왜 힘들어요? 근데 복음을 안 누려요. 복음을 안 누려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내 삶에 묵상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대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한국인의 한 달 평균 독서량이 한 권이 안 됩니다. 0.8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게 그 0.8권 정도가 아니라 1년 동안 거의 우리나라 국민이 책을 한 권 안 읽더라고요. 거의 우리나라 국민이 책을 한 권을 거의 안 읽더라고요. 혹시 올해 책 보셨나요? 거의 우리나라 국민이 책을 잘 안 읽더라고요. 핸드폰, 인터넷이 더 발달되면서 더 안 읽는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도 거의 10명 가운데 9.9명은 거의 핸드폰 보고 있어요. 책 보는 사람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책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안 보면, 책을 안 보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책을 안 보면 문해력이 떨어진대요. 문해력. 그러니까 글을 보는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자, 글을 보는 이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판단하고 선택할 때 계속 안 좋은 선택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독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평상시에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데, 그렇죠?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참 잘 된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뭐 하세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 시간에 뭐 하십니까? 그게 나예요. 그게 아주 솔직한,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는 알죠. 그게 나예요. 근데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기록을 지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꼭 뭐가 같냐면 보통 언어를 배울 때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언어를 습득하려면 일단은 듣는 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 말하기 전에 듣는 게 돼야 말문이 트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말문이 트이잖아요. 그렇죠? 들려야 말문이
트이는데, 아니 내가 영어를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데 영어를 말 잘하기 원하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한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상한 걸. 내가 영어를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데 내가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되게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가 지키지도 않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에 복음을 누리는 묵상의 망대가 세워질 때 그때부터 내게 주신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요.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게 되죠.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표를 만나면 내가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정말로 즐거울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인 줄 믿고 찬송하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거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구하면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 선지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구나. 왜요? 빛을 선포하는 자로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복 있는 자로, 심지어 그 복의 근원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현장, 그 직장, 그 지역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이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우선순위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하지 않아도 돼요. 우선순위만 바꿔도 됩니다. 영적 우선순위.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우선순위. 사단은요 교묘하게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만 싹 바꿔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요. 은혜 받는 자리를 못 오게 해요. 신기하고 놀라운 만큼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못 드리게 해요. 뿔 달리고 나타나서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뿔 달리고 나타나서 못 드리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예배와 은혜 받는 자리와 말씀 듣는 자리만 못 가게 해요.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대성공. 사단은 딱 한 가지만 방해합니다. 말씀만 못 듣게 해요. 다른 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붙잡고 흔들면 나머지 모든 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라. 신약 성경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은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너희가 키우지도 않는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지 않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가 먹이지 않는데 저렇게 날아다니지 않냐? 하물며 저 드레핀 백합화보다 저 나는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죠. 너희 천부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대요. 좀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역사와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성경은 아신대요. 아신대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이거는 우리에게 야 너희들 응답받으려면 능력 좀 준비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순서만 바꾸면 돼. 순서만 바꾸면 돼.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만 바꾸면 돼. 먼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장 사단이 속이는 단어.
먼저 할 걸 나중에 하고요. 나중에 할 걸 자꾸 먼저 하게 만들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요, 우리 후대들이 예배에 생명 걸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봅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적어도 교회를 45년 이상 다녔잖아요. 아무리 바보라도 40년 이상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실패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준은 어디 있냐? 내가 먼저 할 것을 정말 먼저 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 사람은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됩니다.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게 돼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말씀대로 이루시네. 확인하게 됩니다. 대부분요, 말씀을 다 듣고 끝내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그냥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쭉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내가 복음을 알게 됐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복음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복음을 볼 때. 복음을 볼 때. 죽은 생명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전도 현장 속에서 복음이 맞네. 복음이 맞구나. 그렇죠? 그때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사실은 내 확신으로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따라 인도받는 전도자들을 볼 때 맞구나. 저게 복음이구나. 그 전까지는 복음이라고 하면 되게 두리뭉실한 막연한 이런 생각과 개념이었는데 실제로 복음이 역사하는 전도 현장을 보고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의 삶을 보니까 복음이 맞구나.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복음을 볼 때, 그때 바뀌더라고요. 그때. 혹시 주변에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변화되기 원하는 현장 있습니까? 그렇죠. 그 현장 속에 내가 복음을 보고 복음을 내 주변에서 나를 통해 보게 될 때 그때 바뀌게 됩니다. 그때 바뀌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볼 때 내가 바뀌게 되고요. 내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내 주변에서 나를 볼 때 그때 바뀝니다. 그때 바뀝니다. 그때 가장 확실하게 바뀝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론이 아니었구나. 다 이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론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먼저 안 찾아요. 근데 그때 말씀을 본 자로, 복음을 본 자로 설 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의 단어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역사 이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였어요. 이 땅에 80억의 문제를 단번에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직접 이 땅에 다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였어요. 그 방법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80억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80억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역사 이래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끝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면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는데요. 그렇죠? 다 잘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 말고는 다 순교당하는데요. 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되는 기준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할 때. 근데 이것이 시간 지나고 나면 최고의 응답, 최고의 길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 방법대로 하면 돼요. 다른 방법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인본주의 안 써도 됩니다.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때부터 길이 됩니다. 길이 됩니다. 그게 로마가 됐든 애굽이 됐든 바벨론이 됐든 길이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이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길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어려움이 길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 분명히 문제가 길이 됐고 어려움이 길이 됐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게 길이 됐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게 길이 됐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는 길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 말고 없어요. 요셉이 똑똑함으로, 요셉이 용맹함으로, 용기 있음으로 이런 말 없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뭘 부족함이 없습니까? 늘 쫓겨다니는데요. 쫓겨다닐 때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다 부족한데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도망 다니는 그것이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는데 길이 됩니다. 충신과 간신을 딱 구분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렇죠? 도망 다닐 때 모든 게 길이 된다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길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길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때부터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길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길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애굽의 왕이든 바벨론의 왕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헤롯 왕이든 헤롯 왕은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길이 됩니다. 덕분에 그것 때문에 다시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의 최고의 단어는 임마누엘입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매일 잊지 않고 한 단어만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시대가 바뀌어도 뭐 4차 시대, 5차 시대, 6차 시대가 돼도 승리할 수 있는 열쇠는 임마누엘. 이 한 단어만 붙잡으면 됩니다. 사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700년 동안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700년 동안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있다고 사람들이 모르고 할 수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이에 이 언약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임마누엘이 언제 시작이 되냐? 대부분요 거의 문제가 올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보고 싶어서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임마누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문제 올 때 일어났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됩니다. 가정 문제에서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답 얻은 자가 요셉이었고, 사회 문제 속에서 늘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그때 답 얻은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이 요셉과 다윗의 길이 됐습니다. 그렇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실패와 절망 속에 있을 때 주신 회복의 언약, 해답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너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 문제의 종류는 바뀌고 대상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어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돼. 끝.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돼. 끝.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가는 것을 이사야 시대에 예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포로로 가는 거기에 답이 있었죠. 실망과 절망 속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계 선교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도 그렇고 오늘 봤던 마태복음 1장 23절도 그렇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하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죄 있는 인간의 후손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고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르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어려울 때 제일 큰 어려움 중에 외로움이잖아요.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내가 제일 큰 어려움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해할 거든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렇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때부터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임마누엘이구나. 이게 나에게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항상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돌아가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평생 나와 함께. 그래서 사실은 앞선 세대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고 우리 후대에게도, 남을 후대에게도 가장 중요한 답은 임마누엘입니다. 여전히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리게 될 때, 그렇죠? 어떤 것도 길이 됩니다. 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드디어 마태복음 1장에 700년 만에 이 언약이 성취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렸겠죠. 아, 그냥 하나님이 말로만 끝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오랜 후에 70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 말씀을 성취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면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다르죠. 그래서 그 축복의 시작은 예언된 말씀으로부터 이미 시작됐고, 주신 말씀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인도받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도 전부 답이 되게 되고요. 그 결과는 그 언약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조용히 사실은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갑자기 예수님이 어느 날 불현듯 이루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떠올랐겠죠. 맞네. 성경 속에 오래전에 700년 전에 우리 조상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태어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짓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었고 사실은 확신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그 증거가 시작이 되고요. 그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게 될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증인으로 세우시죠. 나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확산시켜 가시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열쇠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임마누엘의 결과입니다. 성경 66권의 응답의 주인공들은 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대가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능력도 다른데 한결같이 공통점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모든 렘넌트들이 모든 성경의 그 시대의 주인공은 똑같아요. 심지어 모세는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 아무 힘이 없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 모세가 80세에 200만이 넘는 사람을 40년 동안 이끌고 인도할 수 있었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앞에 우리 권사님 계시는 권사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 이렇게 대변하는 것처럼 임마누엘을 누렸다는 겁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요. 이게 신명기가 이제 죽기 직전 마지막 설교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라.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어떤 것도 길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영적인 서밋을 적용을 하십니다. 영적인 서밋. 세상의 서밋이 되기 이전에, 세상에서 내가 잘 돼야겠다 이거 이전에 영적인 서밋.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을 빛나게 하시죠. 기능 서밋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세계를 살리는 기능으로 주신 증거기 때문에 문화 서밋이 되게 합니다.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임하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영적 서밋 플러스 기능 서밋 플러스 문화 서밋이 아니고요. 영적 서밋 속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 그 속에서 나오는 문화 서밋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의 순서가 바뀌면 쉬운 일도 어렵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먼저 우리가 응답받을 게 분명하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누구와 함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사람을 닮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훌륭한 사람과 함께하면 훌륭한 사람을 따라가고 닮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럼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이 나와 함께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의 길이 됩니다. 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미래 캠프가 되도록 내 삶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딱 오직을 발견하게 하세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비전,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의 길,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나만이 갈 수 있는 오직의 길.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유일성의 응답을 열매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 인생에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작품을 남기도록 재창조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인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묵상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인데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또 2024년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정말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길이 됨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하게 묵상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며 세상을 살리는 참된 영적 서밋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